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308면입니다. 신약성경 308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두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결 6월 주제가 변화죠. 변화에서 요즘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 유리사님 아까 기도하실 때 그런 내용을 기도하셨는데, 이 가격 중심의 삶에서 가치 추구의 삶으로 변화가 되고, 자존감이 변화되고, 또 성품이 변화되고, 신분이 변화되고, 정체성이 변화되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변화가 되고, 인생의 총체적인 변화, 가치관, 또 신분, 또 목표와 비전이 생기고, 성품이 변화되고, 전 인격적 총체적 변화,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변화 중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이제 3가지 마음의 변화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희락, 기쁨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 이 기쁨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 176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동물원에 갔다가 그만 아버지의 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동물들을 보며 한참 즐거웠는데 아버지가 눈에 보이지 않자 그 순간 동물도 놀이기구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미아 보호소에 도착하여 아버지를 만나 손을 잡는 순간 다시금 행복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아무리 동물원 가서 뭐 코끼리를 보고 기린을 보고 신기한 동물을 많이 보고 즐거운 시간을 갔다가도 아버지 어머니를 놓쳐버리면 미아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런데 잃어버렸던 부모님을 다시 찾는 순간 다시 행복과 기쁨이 오는 것과 같이 우리 인간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너희가 내 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인간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 사랑 안에서만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뜻이 뭐죠? 에덴은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왜 기쁨의 동산입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죠. 다 먹고 다 누려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충만해라, 정복하라, 다 네 것이다. 그런데 에덴 동산의 특징은 뭐예요? 거기에는 죽음이 없어요. 이별도 없고 천국과 똑같은 곳이에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을 때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 그런데 이 행복이, 이 기쁨이 언제 파괴가 되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내가 왕이 되어서, 죄가 왕이 되어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이 모든 기쁨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인간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죠. 창세기를 보면 에덴의 동쪽, 에덴의 동쪽의 삶의 특징이 뭐예요?
단절이에요. 외로움이에요. 절망이에요. 고통이에요. 슬픔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 기쁨은 환경이 아닌 사랑의 관계에서 발견됩니다. 자, 따라해 보실까요? 관계가 좋아야 관계가 좋아야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관계가 좋아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개가 아파도요, 개가 뭐 사는 게 뭐 20만 원, 30만 원이면 사요. 근데 개가 아파도요, 아프면은 100만 원, 200만 원 수술 시킨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럽거든요. 내가 집에 들어가면 식구들 중에 개만 나가서 꼬리를 치고 반겨주는데 그게 아프니까 수백만 원 들여서 수술해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면 자녀를 통해 느끼는 기쁨과 행복은 세상 어느 것과도 바꾸지 못하는 기쁨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진겸이 수의 사랑이를 낳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수의 사랑이를 안 낳았으면 우리는 아마도 맞벌이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맞벌이를 했기 때문에 좋은 아파트를 살고 부유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때로 돌아가서 수의 사랑이를 안 낳고 좋은 환경 속에서 부유하게 살겠냐, 아니면 수의 사랑이를 낳겠느냐 묻는다면 저는 100이면 100번이고 저는 수의 사랑이를 한 주시면 낳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좋은 아파트와 좋은 차, 안락한 환경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자녀가 주는 기쁨이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참 기쁨은 환경이 아닌 사랑의 관계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 제가 임시사님 주관할 때 행복 지수가 둘째를 하면 2배가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셋째를 하면 행복 지수가 4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래요? 사랑의 관계가 많아지기 때문에 행복 지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느끼는 참 기쁨이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죄인이었던 내가, 우리 임수사님 어떻게 오늘 기도를 이렇게 잘하는데, 죄인이었던 내가, 지옥문을 향해 달려가는 멸망의 자식이었던 내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변화시켜 주셔서 나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축복과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족입니다. 그래서 하늘 가족, 영원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교제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니까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교제도, 제가 여기 앞에 썼지만 교제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해야 돼요. 세상의 교제는요, 세상의 모임은요, 꼭 뭐가 들어가는 줄 아세요? 죄가 들어가요. 술 취함과 방탕함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장 모임 할 때, 남성 목장 모임 할 때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세상의 모임은 죄가 들어가니까 세상의 모임은 절제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교회에서 친교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 술 취함과 방탕함이 빠져요. 왜 술 취함과 방탕함이 문제냐면, 죄가 들어가게 되면 영이 파괴되고 육이 파괴되고 가정의 고통을 받고 인생이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그 죄의 유혹에 빠져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 구원을 받은 기쁨. 세상이 달라 보이고 정체성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 자녀, 상속자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발견한 이 기쁨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박국 3장 17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것은 이제 시각적인 효과인데 멀리 여러분들 우리 밭, 논, 과수원 가까이는 그 마구간 우리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멀리 봐도 아무것도 없고 가까이 봐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을 보면 정말 빈털터리예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 때문에 상황과 환경은 어렵지만 내 속에서 넘쳐나는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을 때, 그가 주님을 만나고 그 가정이 살게 되었을 때, 참 저는 우리 임 집사님이 저한테 언젠가 문자를 보내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정말 우리 동네에 교회를 개척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래서 그 문자를 그 전도 그 양말 그 겉에다가 썼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문자를 받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나로 인해 한 영혼이, 그리고 가정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 보면 누가와 바울은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와, 이방의 빛,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삼아 내가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가 여러분 씨를 뿌리는 건 우리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듣는 귀를 열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구원의 문을 여시는 분이 누구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 문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구원받게 되니까 49절 말씀, 주의 말씀이 그 지명에 툭 퍼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보고 가만히 두고 보지 않잖아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자,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쫓겨가고 있는 거예요. 추방당한 거예요. 그러나 결론 말씀 5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내가 이방의 빛이 되어 복의 근원이 되어 복음을 전할 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영혼, 그 가정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내 상황이 어렵고 내가 지금 추방을 당하지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이게 누가 주신 기쁨이에요? 이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 거예요. 저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많은 행사를 하잖아요. 우리 2월달에 제주도 갔다 왔잖아요. 또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제주도 모시고 갔다 왔는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 구원받은 자녀가 되어서 기쁨 가운데 행복을 누리는 모습을 볼 때 속에서 넘쳐나는 큰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거운 시간을 갖고 구원의 기쁨으로 감격하며 예배드리고 교제하며 친교할 때 그것을 바라볼 때 마치 결혼식에 참석한 들러리 친구가
신랑 신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리고 하나님 사랑에서 감격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먹지 않아도 배부른 그 기쁨,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시험을 만나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기에 인내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가정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정금과 같은 믿음, 정말 보석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 알느니라. 라는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시험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 보이지 않지만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지지하시며 성령으로 지도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고난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때 참 기쁨과 안정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화평. 치열한 삶의 한복판에서 주를 신뢰할 때 하나님은 화평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숨결에 보면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참된 평화를 주제로 두 화가에게 그림을 주문했습니다. 한 화가는 아주 고요한 호숫가 계곡에서 잔잔히 헤엄치고 있는 백조를 배경으로 안정된 풍경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죠? 고요한 호숫가에서 백조 몇 마리가 아주 그냥 고요하게 헤엄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화가는 바위 사이로 떨어지는 폭포를 그렸는데, 와, 어젯밤에 막 천둥 번개가 치더라고요. 이 동네에 자려고 천둥 번개가 치는 거예요. 마찬가지. 천둥 번개가 치는 어두운 밤, 비가 막 억수같이 내리고 폭포 옆에, 근데 그 폭포 옆에 나무 둥지에는 천둥과 폭포의 우렁찬 소리에도 불구하고 어미새 품에서 새끼들이 고요하게 잠자고 있었습니다. 산과 환경을 초월한 평안이죠. 저때 나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환경과 상황, 둘러보면 막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고 폭포가 떨어지고 바람이 부는데 새끼들은 어미 품 안에서 고요히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림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까? 두 번째 그림이 우리 현실에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시편 46편 1절과 3절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와, 지진으로 산이 막 무너져가지고 바다에 빠지는 여러분 그런 영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배를 타고 가는데 막 쓰나미처럼 바닷물이 솟아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이런 풍랑을 만날 때, 이런 폭풍우를 만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주 날개 밑 내가 평안이시네, 그 주 날개 밑에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참 평안은 주를 신뢰하는 것, 즉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나오겠죠.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왜 두려워요? 예수님도 죽였으니까 우리도 죽겠구나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죄와 사망 권세에 부활했다.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 백성 될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보이사 성령, 너희의 위대한 인생의 지도자시고 상담자가 되시는, 원더풀 카운슬러가 되시는 보이사 성령께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 주님은 우리를 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이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날마다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참 평안은 주를 신뢰하는 것, 즉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갔는데, 시골 그 앞에, 우리 시골집 앞에 시냇물이 흘렀어요. 계곡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물고기를 잡는데 밤에 후레쉬를 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신 거예요. 저를 데리고. 근데 저는 막 시골에 무슨 가로등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얼마나 깜깜한지 막 무서운 거예요. 근데 무서워하는 저를 아버지가 다 업어주시는 거예요. 6살 뭐 이 정도 된 것 같은데 저를 업고 그 계곡 물을 이렇게 후레쉬를 비추면서 가실 때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부대에 무장공비들이 침투한 거예요. 강문 무장공비 침투작전 하실 거예요. 우리 부대예요. 저희 부대. 그래서 전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정말 밤에 전투를 하는데 수류탄이 터지고 총알이 빗발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밤에 바삭 소리만 나도요 온몸에 털이 쭈삣쭈삣 써요. 졸 수가 없어. 왜냐면 그때 막 중대장이 안구 잃어버렸다가 총 맞아 죽었거든요. 안구 잃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막 머리가 쭈삣쭈삣 서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와, 이거 뭐 수류탄 한 방이면 죽으니까. 근데 그때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저에게 하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싸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생각해보니까 내가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이잖아요. 최악의 천국이잖아요. 그 순간 딱 평안해서 담대해지더라고 이제가.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이구나. 내가 그때 나이롱 신자였는데 나이롱 신자인데 믿음이 있었어. 한 번은 청년 시절에 튜브를 타다가 그 튜브 거슬러 간 거예요. 이안이라고 아실 거예요. 이안이. 계속 막
저 멀리 봐. 와, 막 오한이 오기 시작하는데 힘이 빠지기 시작하고 오한이 오기 시작하는데 야,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그때도요, 어느 순간 내 안에 믿음이 들어와. 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때 뭐가 두렵지? 근데 결국 이제 보트가 와가지고 저를 이제 구해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그 두려움의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참 평화는 주를 신뢰하는 것. 즉,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다고요. 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그쵸? 근데 그 죽음의 순간에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죽음의 순간에도 내 손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죽어 심판받을 때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천국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주님이시라고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심판 자리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참 평강은 주님 안에서 부활과 천국 영생의 소망이 있을 때 주님의 우리가 함께 할 때 옵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가사를 보면 이 세상의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여러분, 이 세상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학교 다닐 때 시험 기간 애들 대의, 또 취업, 결혼, 출산, 직장, 진로, 사업, 참된 평화가 어디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도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요. 나를 덮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신뢰할 때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뛰놀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의 권능의 온손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177년 화평은 조건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참 평화는 주를 신뢰하는 것, 즉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옵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이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면 너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로다. 심지가 견고한 자, 주님 그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께서 평강과 평강을 더하시는 거예요. 시편 3편 5절과 6절 말씀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은 3,000명의 군사를 매일 데리고 추격하던 사울의 그 추격 가운데 참 두렵지 않겠습니까? 사울 만나면 죽는 날인데 10년 동안 추격을 받아요. 유대 광야에서. 근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와, 여러분 이 말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천만인이 나를 죽이려고 애워싸 진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주님을 신뢰하며 참 평안을 누렸던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화평이라는 것은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인간과의 관계, 만물과의 관계 속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화평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왜?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는 부부 사이에도 죄가 들어오면 부부가 원수가 되고, 부모 자식과의 사이에도 죄가 들어오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죄는요, 모든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들어가 버렸어요. 인간이 교만을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을 따먹어 버렸어요. 원수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몸 찢기고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텔레스타이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다 갚았다. 생명으로 갚았다 하시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쫙 찢어져요. 왜? 빚 청산했거든요. 죄의 빚을 주님이 생명으로 청산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얻게 된 거예요. 그게 대신관계의 회복이죠. 화평이에요. 그리고 대인관계는 어때요? 대인관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2장 14절 말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9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뜻은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표본사님 10년 전에 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10년 전에. 그럼 표본사님이랑 10년 전에 나랑 뭔 관계야?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그죠? 아무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뭔 관계예요? 지금 하나는 가족이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다 남남이었어요. 응? 너는 너 나는 나. 우린 갈 길이 달랐다고요.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순간 그 피로 가까워졌는데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볼 때 다 내 새끼 같아요. 또 어르신들을 보면 다 우리 부모님 같아요. 또 여러분들을 보면 다 그냥 형제 자매야.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터놓고 지내잖아요. 삶의 모든 문제를 터놓고 함께 해결하잖아요. 함께 기도하고. 왜 그래요? 이게 대인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화평이 십자가를 통해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18절 말씀.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한 성령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서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이게 대인관계의 화평이죠. 그러면 대물관계의 화평은 어때요?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에덴의 동쪽에 거할 때는 땅이 뭘 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물질이 죄 짓는 수단이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포기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보셨어요? 복의 근원으로. 복의 근원으로. 생명의 통로. 그래서 희한하게 예수 믿는 나라는 기독교 국가는 잘 살아. 근데 희한하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나라들은 땅이 저주를 받아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자원이 많아요. 거기가 농사가 안 되는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땅이 다 산성화됐어요. 농사를 질 수 없는 땅이에요.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뭐 옥수수, 감자 이런 거밖에 못 심어. 근데 사람들이 굶어 죽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근데 못 살던 나라도 세상에 전 세계 꼴찌 국가였던 우리나라가 교회를 세우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할 수 있다 해보자. 배우고 기술을 개발하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는 남한세 세계 경제 10대 강국이 되어버렸어요. 집집마다 뭐 자동차가 두세 대 없는 집이 없어요. 이런 모든 화평은 십자가를 통해 죄와 허물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화평을 얻어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얻고, 십자가를 통해 전에 멀리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 가족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또 가족이 된 것이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와 넉넉한 마음을 위로부터 부어주시죠. 십자가를 통해 만물과의 관계 속에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화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이죠. 진정한 화평은 치열한 삶의 한복판에서 주를 신뢰하며 동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비인데요. 자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 자비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179면입니다. 자비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또한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가족, 형제, 부모, 자식, 뭐 이런 관계, 어려운 관계 속에서 묶여있는 게 있다고요. 근데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비예요. 이는 단지 사람과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계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상황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비를 뜻하는 헬라어 크리스토테스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토스와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를 부르며 매우 친절하고 자유로운 분의 이미지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아버지는 관습으로도 율법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작은 아들을 주저함 없이 받아들입니다. 허랑방탕하여 재산에 아버지 유산을 다 말아먹은 창기와 함께 말아먹은 그 아들을 받아들일 때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배설하여 그의 아들됨을 확실하게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서로 자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이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자가 자비의 은혜를 깨닫고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장이었어. 당시 세리장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사람들한테 세금을 다 매겨가지고요, 50%는 내가 갖고 50%는 로마에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데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해버렸어. 왜? 매국노 지살겠다고 동족의 피를 빨아서 로마에 다 갖다 바친 부자가 되었어. 근데 이 사람이 누굴 만나요? 예수님 만나요. 변화가 돼요. 너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너도 하나님 자녀다. 사람들은 너를 상대하지 않지만 나는 너의 친구가 될 거야.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놀라운 사실은 이 삭개오가요, 변화가 되는데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딱 떼어서 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남의 물건을 포색한 일이 있다면, 억지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네 배로 갚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으니까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바울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 용서받은 자라는 거예요. 베드로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죽을지언정 다 주님을 보일지언정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보지 않겠습니다. 고백을 해요. 근데 이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한단 말이에요. 닭이 울 때마다 그 생각 나겠죠. 이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합니다. 3번 부르시고 다 그냥 퉁쳐버리죠. 그냥 용서해주죠. 3번 부인한 베드로를 3번 사랑하냐고 고백하고 퉁쳐버리죠. 여러분 베드로가요 목회할 때 사람들 아무리 죄인이어도요 그는 주제곡이 뭔지 아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물론 그 차이 그때 없었겠지만 어쨌든 주제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나 같은 죄인도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살인했던 사람이에요. 본인이 살인자라고 얘기했어요. 스테반 순교의 주동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을 교회에서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가족을 죽인 사람이에요. 우리 가족을 감옥으로 끌고 와서 고문하고 죽인 사람이라고.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냥 받아들여요. 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어떤 사람이냐? 누구를 죽인 사람이에요? 예수를 잡아 죽인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들이 어찌할꼬 형제 어찌할꼬 회개하고 성령 받아 구원 받을 때 성도가 되었어요. 바울이 우리를 비판하게도 야 우린 예수님도 죽였는데 그렇잖아. 우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자비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자비롭게 받아주신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푸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는 위대한 세계 선교를 이루는 사도 바울이라는 걸출한 인물로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내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부모이든 자녀이든 형제이든 친구들이든 성도든 용서하고 받아들이세요. 로마서 5장 6절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 죽으셨어요.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받아들일 때,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은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받아들일 때 그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참 용서할 수 없는 가족을, 사랑할 수 없는 가족을 용서하고 사랑할 때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가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많이 봐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시간 관계상 이건 넘어갈게요. 바울도 마가를 용서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가가 나중에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지 않습니까? 돌이켜보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나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고 받아주고 용납하고 자비로 용서할 때 그 영혼도 구원받아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 자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 자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만 되는 기쁨과 행복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진정한 화평은 치열한 삶의 한복판에서 주님을 신뢰하게 해주시는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어떠한 삶과 형편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자비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